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지 너희도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가르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온전히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교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주의 설교 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주의 설교는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 신부의 부르심은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을 그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신부인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옆구리가 찢어져서 그 살과 피를, 그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러면 그분, 그 신랑 되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부로 택함받은, 선택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 그 신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가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여전히 탐하더라.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한다?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부, 그 전에 사귀던 남자, 그 정부를 여전히 사랑하는 음탕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를 그 신랑이 포기하지 않더라. 마치 고매과 같은 정말 창부가 되어버린, 심지어 창부가 되었는데도요, 전혀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그 여자. 세상으로서는 뭐가 된 거예요? 가치 없음이 된 거예요. 그죠? 아무런 가치 없음. 으로 선언된 여자예요. 그냥 창부도 아니고. 그런 고매를 신랑이 심지어 그 몸값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은 15, 보리, 호멜 반. 그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값으로 지불했죠. 은 30.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예수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당신의 그 창녀가 돼버린 그 신부를 찾겠다고 그 은 30, 그 신부의 몸값을 뭘로? 자기를 팔아서 마련한. 자기를 팔아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신부를 당신의 신부로 세우더라. 그렇게 선택받은 게 바로 우리 교회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로서 그 신랑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이룰지라.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런 신부로 그런 사랑 가운데 그런 은합 가운데 그 신랑의 신부가 됐음을 알았으면 이제 뭐를 하면 돼요? 그 신랑과 이제 내가 한 몸, 연합, 하나로 연합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그러니까 뭐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 앞에 그저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고 하죠. 결혼. 그죠? 연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셨다고 그래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함께하다. 그게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예수님 마지막 또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함께함도 뭐예요? 그것도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사셨고 그것을 남기시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신부인 우리 그렇게 신부로 된 우리는 목표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그거 이해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또 다른 비유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연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4절에서 6절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음, 이걸 연합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4절부터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연합이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하나의 신랑과 신부의 한 몸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 전에 우리가 배운 게 나오죠. 사람의 죽음이 뭐다? 사람의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붙이시려고 한다? 우리로 생명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살아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죽어있는. 이미 하나부터 잘려져 있는 가지잖아요. 우리는. 그 잘린 가지를 다시 주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뭐가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그러면 뭐가 포도나무예요? 이제 봄이 되면 여러분이 홈디포에 가면 포도나무를 살 수 있어요. 그죠? 포도나무를 살 때 어떤 포도나무가 있어요? 뿌리는 이만큼, 그죠? 위에 줄기는 요만큼 있는 포도나무를 보게 돼요. 그거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포도나무죠. 그죠? 심은 지 한 15년이 돼서 이미 줄기가 자라나서 울창하게 번진, 가지가 번진, 그건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포도나무죠. 역시 거기에서도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도 역시 포도나무. 우리는 하나만 봐가지고 하나만 가지고도 포도나무 할 수 있지만 전체로 보고도 포도나무 하죠. 그러니까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으로 하나로 이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하나하나 객체죠. 그죠? 하나하나의 객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 같이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의 포도나무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따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우리 성도 수만큼 많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럼 우리 개념으로 신랑이면 우리 신부 수만큼 신랑이 많아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한 포도나무에 가지들로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이 뿌리만 포도나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를 포도나무라 하듯이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포도나무가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더 놀라운 비밀은 뭡니까? 그렇게 붙여주심, 그렇게 다시 붙여서 생명을 얻게 해주심, 그렇게 하나로 포도나무로 하나에 포함시켜 주심,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은혜인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거기다 그렇게 접붙이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가지를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여기에 붙어 있을 가지가 아니라 원래는 저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던 들포도나무, 먹을 수 없는, 너무 셔서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그런 포도나무, 불에 쓰기에도 땔감으로도 쓰기도 부족하고 먹기에도 부족하고 세상으로는 아무 가치 없는 고멜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포도나무 가시였는데 원래는 우리 자리가, 근데 하나님이 자기 원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잘라버리고 우리의 그 들포도나무 가진 우리를 잘라다가 그 거기다 뭐 했다? 붙였다. 우리가 신부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연합되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거기 원래 우리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덤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감람나무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보세요. 로마서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쓴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쓴 게 아니라.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우리는 원래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들포도였어요.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땔감으로 쓰지도 못하는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냥 갖다가 불쏘시개 써도 아무런 불평할 수 없는 그런 가지에 불과했는데 그 가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잘라서 원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접붙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한 몸됨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그냥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되네요. 그렇다고 내가 뭐 햇빛을 더 받아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가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은혜를 받아들여요. 그 은혜를 그냥 은혜 가운데 받아들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접한다라고 해요. 영접.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해 보면 가지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뭐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죠? 가지는 외적으로 그냥 밖에 붙는 거잖아요. 그죠? 가지는 그냥 접붙이는 건 포도 원 줄기가 그냥 붙는 것 뿐인데 예수님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자, 15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지에 붙어 있음이라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얘기하죠. 영접.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또 여기서는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 가지로 붙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원래는 들포도였는데 붙을 자격이 없는 가지였는데 은혜로 붙으심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곧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는 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교회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 모든 걸 다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냥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왔었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건 여러분 인지라고 해요. 인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인지한다는 거예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 역사적 예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물건이 있었다, 어떤 무덤이 있었다, 이런 거 찾아가지고 진짜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저 기본으로, 우리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누군가를 영접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예수님 당시에 중동 시대에 누군가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이는 걸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집안으로 맞아들이는 걸 영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당신은 나의 친구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친구로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아무나 여러분 막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친구로 인정할 때만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또 이 사람을 내가 친구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냐면 나는 당신의 편이다라는 뜻이에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원수 아니면 내가 당신과는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그 사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뭘로? 자기들은 친구가 아니야 원수로,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나의 친구이며 또 당신은 나의 동료입니다 라는 뜻,
그러니까 영접하는 행위는 딱 보는 순간 알게 되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친구구나.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와 친구인가? 왜?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으면 그 사람의 친구는 또 그 사람의 친구가 돼요. 반대로 누가 누군가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친구로 안 받아들여. 그런 무슨 뜻이 알겠죠? 당신은 나와 친구가 아니다. 당신은 나와 적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내 친구들도 그 사람과는 뭐가 돼요? 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할 속에는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신랑.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전제 가운데 여러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을 그냥 함축해서 교회가 지금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해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보세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이 만든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바울이 전한 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되게 짧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제가 이전까지 8편에 걸친 설교를 지금 바울의 한 문장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왜요? 믿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왜 이게 나왔어요? 바울을 자기의 친구로 영접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접의 문화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제 이 사람을 나의 동료, 나와 같은 편, 나의 친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같은 교회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침례가 교회적으로는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라는 증거로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증거.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전까지 배운 말 다 나왔죠. 여기 한 번에.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걸 다른 앞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침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 입다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근데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뭘까? 이걸 좀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역사적 예수를 믿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안 믿고 어떻게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드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My Savior.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내가 이 죽음에서, 내가 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나의 생명줄이 예수다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주인.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계시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다른 구원의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자기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했어요. 나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결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어떤 여러분 다른 미혹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주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때 손님으로 영접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역시 베드로의 설교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근데 그 앞에 뭐가 와요? 주. 우리의 주인으로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래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수많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심지어 침례를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예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까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저 예수 믿음을 역사적 예수 그리고 나의 구원자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데 천국을 받는데 그걸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종은 전적으로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종은 선택권은 없습니다.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오직 선택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종은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방문을 예수님께서 놓고 하셔서 그분에게 방문을 열어줄 때 두 가지 전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 내가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 각오가 없으면 그 문 열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다고 할 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셔야 돼요. 그 뭐예요?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바로 운전자.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여기서 스카고웨이를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스카고웨이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죠. 그죠? 스카고웨이 안 가보시죠? 가장 스카고웨이까지 가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차 가지고 갈 때? 캐리? 페리는 당연히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전혀 모르잖아요, 이분들은. 안 가본 분들은.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단순한 방법은 내가 그냥 무작정
드라이브로 가는 거예요. 가서 페리를 타야 된다 그러면 가서 페리 타고 또 예약을 안 해가지고 또 가서 또 그죠? 또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우여곡절 통해서 자기 스스로 물어 왜? 안 가본 길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어떻게 알고 갑니까? 그냥 물어 가겠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 뭐죠? 갔다 온 분, 경험이 있는 분을 옆에 태우고 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딴 데 가서 막 물어 안 가도 돼. 그분은 아니까. 그 길을 아니까. 아, 여기선 이리 가서 저리 가. 그분의 말을 따라서 핸들을 조정하면 가면 됩니다. 그렇죠? 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죠? 그 길을 잘 아는 그분에게 내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옆에서 앉아 있습니다. 대신 졸면 안 되죠. 네, 운전하고 있는데 양심이 있어야지. 졸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옆에서 가면서 잘합니다. 운전 잘하시네. 우리 집사님 운전 너무 잘하신다. 에? 옆에서 그분도 졸지 않게 그거면 잘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페어뱅스로 바꿀게요. 죄송해요. 페어뱅스로 바꿀게요. 페어뱅스는 길도 알아야 돼. 그죠? 자, 페어뱅스로 바꿨습니다. 이해되시죠? 중간에 여러분 위험한 거 되게 많아요. 페어뱅스 가려면 특히 부수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때로는 산도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가보실 거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산.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땅떨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장 쉽게 가려면 그 길을 너무 잘하는 분에게 핸들을 맡기면 돼요. 그럼 내가 고민 안 해도 돼. 왜? 그분은 다 알거든. 어디에 땅 떨어져 있고 어디에서 무수가 많이 나타나고 어디는 굴곡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가보지도 않은 그 인생의 길을 수많은 우여곡절을 가면서 이리 갔다 잘못 갔다 다시 돌아오고 수많은 길들을 어쩌면 낭떠러지 길 끝이 길이 낭떠러 절벽인데 그 길도 모르고 냅다 달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인생에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인생에 함께할 때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 옆에 태우고 조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리 가면 돼요. 저리 가도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저럴 땐 어떻게 하죠?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믿음은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조종하는 대로. 그분이 가시는 대로. 내가 눈에 보기에는 이거 이러고 가다가 끝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인생 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스러울지라도 그분을 믿는 거, 신뢰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는 분명히 저리 가면 절벽일 것 같은데 내 길을 저쪽이 더 나아 보일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분이 너무 내 길을 잘 아시기에 그 모든 것 내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옆에 태우고 그냥 조언이나 고하고 여기 이리 가도 괜찮죠? 저리 가도 괜찮죠? 그건 결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 모든 걸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신부로 여러분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녹화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뭐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전제는 뭐다? 그분은 이제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이분만이, 이분을 나의 신랑으로
받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다. 설교가 길지만 마지막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 이 말을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짝 또 바꾸세요. 자, 1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이제까지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지금 여기서는 뭘로 바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10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을 지금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이 땅에서 그 삶을 보여주셨대요. 뭘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갖고 그 계명에 순종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우리가 분명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종이니까.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 마음에 갖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같이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가지로 붙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뜻, 나의 목표, 나의 자랑을 위하여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